에베소서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됨의 다양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안 믿는 분들과 교제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안 믿는 분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참 굉장히 막연하게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많은 얘기들이 뭐냐면, 오늘날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나요? 오늘 같은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나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 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교회가 너무나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시대에 걸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분들한테 일일이 다 반박하는 것이 입이 아플 정도로 그분들의 생각과 관점은 전혀 왜곡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시대에 불변하고 시대와 세대를 통과해서 늘 한결같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근데 비진리는 시대마다 바뀝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바라보는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는 뭡니까? 교회의 비본질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세대에 따라 변화되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줄 왜곡하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진리는 2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수천 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제너레이션에서, 모든 세대에서 동일하게 그 진리는 영향력을 끼쳐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독교, 특히 교회 이야기를 할 때 이 에베소서는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 본질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듣고 묵상을 하고 알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는 그런 왜곡되어 있고 타락해 있는 교회의 모습은 성경에 얘기하는 교회의 모습과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 오히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은 이 세대가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훨씬 앞서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에 적힌 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말씀의 진리는 한결같이 세대를 초월하고 앞서가는데,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말씀대로 교회를 운영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교회를 평가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쇠퇴되어 있다, 타락했다, 또는 뒤처졌다라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그런 관점으로 시대를 초월하고 시대를 앞서가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지난주 4절에서 6절은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자, 제가 하나에다가 계속 빨간 줄을 쳐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자매, 자기를 또 이렇게 손가락질 하고 있어요. 또 자기 얘기라고, 또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참 이름 잘 지었죠, 그죠? 하나자매. 하나자매를 처음 만나는 사람이 하나자매를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하나님. 네, 어떤 하나자매, 자기 얘기 아닙니다. 네. 자, 하나라는 얘기가 뭐냐면 계속 이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의 진리다. 하나의 진리. 지난주 제가 말씀 가르친 것처럼
하나 되게 하는 진리를 어떻게 알아? 힘써 지켜라. 그러면 그 힘써 지키는 하나됨의 진리는 단지 우리가 육체적으로 교회 안에 모여서 서로 연합합시다, 통일합시다 이런 차원이 얘기가 아니라 1차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멀리 떨어져 있던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가 되고 그분과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그 부르심을 합당하게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이야기로 에베소서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본질이라면 여기서 그 하나됨은 말 그대로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됨,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요,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것도 하나요, 근본적으로 교회는 하나다. 자, 여기서 이제 퀘스천. 그럼 오늘날 교회는 하나가 되었습니까? 네? 자, 교파, 교단, 또 목회자가 다르면 또 메시지가 달라지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헷갈리죠. 왜 이렇게 교회는 많고, 왜 이렇게 교파는 많고, 그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비판하고 자기만 옳다라고 얘기를 할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진리는 하나됨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자꾸 뭐라고 그런다고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제가 그 말 쓰지 말라고 그랬죠. 함께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까? 말은 정확하게 합시다. 우리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꼭 우리 교회만 와야 됩니까? 목사님, 교회를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교회 문 닫고 싶으세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겠다는 사람이 꼭 우리 교회 나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라면서요. 하나님도 하나고 교회도 하나라면서요. 그러면 어느 교회나 다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교회 오세요가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런데 가까운데 건강한 교회 찾아가세요. 어느 교회나 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느 교회나 하나님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잘 섬기세요. 그렇게 전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됨을 강조하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오늘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이런 접속사가 나오면 제가 항상 성경 볼 때 조심하라고 그랬죠. 주의하라고 그랬죠. 뭐가 떴습니까? 접속사가. 그러나. 자, 앞에는 뭘 얘기했는데? 하나됨을 이야기했는데 뜬금없이 그러나 라는 접속사를 썼습니다. 그러면 뭔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뭘 얘기합니까? 그러나가 뭡니까? 뭘 얘기합니까? 하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가 각 사람에게라는 단어를 갖다 썼죠. 네? 그럼 뭡니까? 하나라는 말이 단지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서로 하나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성령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교회도 하나 돼야 되지만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양성이죠. 다양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지만 하나의 믿음과 하나의 소망과 하나의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지만 각자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과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가만 보면 목사님의 성향을 교회가 따라가요. 그래서 목사님이 불로불로 하시는 목사님이면 교회 전체가 다 막 뜨거워요. 네? 왠지 그냥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좀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얘기를 하면 혼날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게 뭡니까? 목사의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뜨거운 사람도 있어야 되고 냉철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모습으로 각자의 모습으로 오직 바라보는 관점만 하나여야 됩니다.
비전만 하나여야 돼요. 그 비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 다양함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것이 은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사. 자, 그러면 은사가 뭡니까, 여러분? 은사, 저하고 성경 공부하신 분들 대답하셔야죠. 은사가 뭡니까? 네? 은사가 뭐예요? 은사가 은사입니까? 자, 은사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은사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은의 은자에다가 줄 사자를 씁니다. 그러면 뭐예요? 직역하면 뭐예요? 네, 은혜로 준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은사를 가졌다,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잘난 겁니까? 그걸 주신 분이 감사한 겁니까? 주신 분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은사를 내가 받았다고 막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아니죠. 네. 자, 은사라는 말은 오직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신 선물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그러면 그 은사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자, 은사라는 말을 헬라어로 풀어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해석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은사라는 말로 시작됐습니다. 은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타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은 카리스마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듣습니까? 네? 카리스마,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그게 뭐예요? 막 터프가이, 막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막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 카리스마 있다. 그 말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까? 열정적인 사람이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말할 때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 은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은사.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재능,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열정적인 사람만 카리스마가 아니라 네, 잘 남을 섬기는 사람도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요. 조용히 남을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어디서 또 왔을까요? 어원을 계속 추적해 들어갑니다. 자, 카리스마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카리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뭡니까? 네,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에서 카리스마가 왔고 그 카리스마에서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은사라는 말이 나왔다고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카리스마는 내가 잘나서 얻은 것,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나에게 거저 주신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또 어디서 파생됐을까요? 여러분이 또 젊은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게 뭡니까? 네, 카라입니다. 카라. 죄송합니다. 카라입니다. 카라. 그 한국에 요즘 어떤 연예인 중에 요즘엔 나옵니까? 요즘은 안 나옵니까? 네, 카라라고 하는 연예인이 있죠. 재현자면 아시죠? 모릅니까? 재현자면, 네, 그렇습니다. 좋은 거죠. 꼭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카라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그분이 알고 그 이름을 갖다 썼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헬라어에서 카라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근데 그 기쁨이 일시적인 기쁨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joy, 영원한 기쁨을 얘기할까요? 네, 한결같고 영원한 기쁨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적해 올라가 보자고요. 은사라는 말이 어떻게 파생됐는가? 기쁨이라는 단어에서 왔고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요. 그 기쁨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요. 그 은혜는 선물로 주어지신 거요. 그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은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 이 땅에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섬기겠습니까? 첫째, 은혜니까, 선물로 받았으니까 겸손함이 있겠죠. 절대 교만할 수 없겠죠. 자기 자랑할 수 없겠죠. 그리고 뭐예요? 기쁨이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근본적인 기쁨을 가지고 섬기는 거가 되겠죠. 그 사람이 봉사를 하다가 지칠까요? 네?
지칠까요? 목사가 목회를 하다 지칠까요? 물론 육신은 지칠 수 있죠. 정신적으로 지칠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영혼이 낙심할 수 없고 영혼이 절망할 수 없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기쁨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게 뭐라고요? 은사라고요. 은사. 여러분은 이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다 받으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7절을 보자고요. 그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라는 단어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네, 제가 아까 우리라는 말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다른 뜻으로 우리라는 단어가 붙었죠. 자, 우리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만 준다는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준다는 뜻입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어떤 은사주의를 강조하는 어떤 교회를 가면 뜨겁게 부르짖는 사람, 뜨겁게 그 은사를 찾는 자에게만 주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선물로 그 은사를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은사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뭔지 모르는 거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단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밑에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어진다. 중요한 단서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다. 카리스마를 주신다. 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8절로 넘어가면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자, 갑자기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는 얘기를 하다가 다음 구절에서 뜬금없이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 인용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에 있는 말씀인데 시편 68편 18절에 보면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시편 68편의 이야기는 다윗이 썼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썼냐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을 담아서 고백한 것이 시편 68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8절의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뜬금없기 시작합니다. 자, 은사를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은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 문구를 인용하면서 그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아까 이걸 알려면 아까 은사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걸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선물의 의미는 승리한 자, 권위를 갖고 있는 자, 능력을 가진 자만 줄 수 있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개념으로서의 선물로 이해를 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오늘날의 선물은 주고받는 것이지만 당시에서 선물이라는 개념은 가진 자, 능력을 가진 자, 승리한 자만 줄 수 있는 특별한 권위였습니다. 그것이 선물, 은사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은사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승리하신 주님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실 만한 분이다 아니다? 분이다. 네. 그러니까 나에게 그 은사를 받은 것이 권위가 있지 않고 내가 잘나고 못나고와 상관없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분이 나에게 은사를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로를 사로잡으셨다라는 표현은 어떤 뜻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포로가 누굽니까? 여기서 사탄 마귀를 얘기하겠죠. 사탄 마귀가 승리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패배했죠. 완전히 패배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뭘로 끝난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를 이룬 것이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승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를 꿰차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거라고요. 십자가에 죽는 거라고요. 그럴 때 우리에게도 그 승리가 주어진다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래서 9절에서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해를 못할까봐 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올라갔다, 승리했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내려왔다라는 뜻이라고요. 내려왔기 때문에 승천하실 수 있었다고요. 부활하실 수 있었다고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려오는 것을. 네? 내려오는 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육신이죠. 성육신. 인카네이션입니다. 잘 들으세요.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독교의 진리는 성육신이라는 진리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여러분이 뼛속 깊이 체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 구원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 미국에서 달에 최초로 올라갔던 사람이 누구죠? 암스트롱이죠. 요즘에 그런 영화들도 많이 나오는데, 근데 미국보다 먼저 올라간 나라가 있었죠. 어떤 나라가 먼저 올라갔습니까? 당시에 소련이 먼저 올라갔죠. 근데 그때 당시 소련의 우주 비행사가 그 우주에 처음에 올라갔을 때,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인류 최초로 내가 우주에 나가보니까 우주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정말 인간은 대단하다. 어떻게 인간이 이 우주 바깥에까지 나올 수 있었는가? 인간 승리다. 그러면서 이것은 인간의 과학의 승리고 문명의 승리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미국에서 닐 암스트롱이 달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암스트롱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저 우주 바깥에 올라가 보니까 우주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내 눈으로는 다 한눈에 다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벅차고 가슴 벅차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이 달에 올라간 것은 기적이 아니라 과학일 뿐이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발을 딛고 서셨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인간이 우주에 나간 거는 과학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인간으로 오십니까?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십니까? 그게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그게 바로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성육신이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성육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서 4장 2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양납하십시오. 성육신의 삶의 본질이 뭐라고요? 겸손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낮은 자리에 가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이 땅을 섬길 수밖에 없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크리스천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빌립보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제가 항상 성경 구절 이런 거 말씀드릴 때 굳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아는 자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아는 자들이 허영심과 경쟁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남보다 자기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기 우리 정 목사님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불편합니다만, 목사도 마찬가지지만요,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죠. 그런데 왜 자꾸 목회자가 말이 세지고 그 목회자의 영향력이 절대적이 돼버리고 그래서 목회자가 교회를 좌지우지 해버리게 돼버리냐 이 말이죠. 심지어는 성도들한테까지는 그렇게 많이 못하지만 목사님들이 부교육자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충격을 받을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시험 들까봐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부교육자로 거의 20년을 가까이를 부교육자로 살면서 별의별 꼴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별의별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부교육자에 대한 생각은 내가 너보다 높은 자리에 있고 너는 내 종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역자라고 그럽니다. 동역자. 네? 동역자라는 말이 뭡니까?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내가 나이가 많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그거는 전혀 상관없고 오직 각자의 가지고 있는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겸손하게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더 나보다 높이 여겨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합시다. 우리 교회 이제 김 목사님 이제 부교육자로 계시지만 제가 어쩔 수 없이 부교육자라는 말을 씁니다만 이제 우리 언어부터 바꿉시다. 여러분, 부교육자라는 말 우리 교회는 쓰지 맙시다. 부라는 말은 뭡니까? 네? 정이 있고 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부보다 높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김 목사님이나 저나 동역자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대하는 마음으로 김 목사님 가정을 대해 주셔야 되고, 저도 우리 교회 부교육자가 아니라 저는 이런 말을 씁니다. 전임 사역자입니다. 전임 사역자. 교회의 찬양의 사역을 맡고 있는 전임 사역자입니다. 그런 존경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대해 줄 때 그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 다양함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됨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는데 자기 일만 딱 하고 가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지만 자기 일만 딱 열심히 다 했으면 끝이에요. 근데 남들이 뭐 일이 남아있건 뭐 어떻건 그냥 딱 자기 일 하고서 가요. 그걸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길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번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도 안 계시리라고 믿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서 8절에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마음이 뭔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랍니다. 그거를 품으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하면 이게 뭡니까? 굳이 내려오실 필요 없는 분이, 성육신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 우리를 섬기려고,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의 지위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분이 뭐처럼 되셨다고요? 사람처럼 되셨다고요. 자기를 비워서.
그 사람처럼 되신 분이 어떻게 순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고요. 죽기까지 자기를 낮췄다고요. 죽기까지 자기를 낮췄다고요, 여러분. 어디 교만이 나옵니까? 어디 자기 잘났다고 남을 깔봅니까? 어디 뒤에서 뒷담화를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라고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그러면 뭐라고 오늘 본문 11절을 이야기합니까? 그럼 그분이 누굽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분,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죽음으로 승리를 이루신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면 이 말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직분은 하나님이 안 부르셨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샘플로 얘기한 것 뿐이고요. 여러 가지 은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은사를 주셔서 그분이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교회를 섬기게 만드셨다고요. 그 은사가 뭡니까? 이게 은사라고요. 카리스마타라고요. 그 은사가 뭐라고요? 네,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그 은혜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기쁨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은사를 주신 목적, 마지막 결론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의 진리를 주셨는데 그 하나의 진리를 통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 사람하고 같이 일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성격이 안 맞아요. 그러면 성격 맞는 사람하고 일하라고 그랬습니까? 은사가 맞으면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대답 안 하실래요? 네, 은사가 맞는 사람하고 일하라고요. 성격이 나하고 달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같다면 그 은사를 통해서 함께 섬기는 겁니다. 모든 포커스는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외에 그 은사를 주셨을 리 없습니다. 나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은사 주셨을 리 없습니다. 낮아지라고, 섬기라고, 죽으라고 그 은사를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 교회론을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떤 직분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렇게 나타난다 그랬죠. 목사 밑에 장로, 장로 밑에 권사, 권사 밑에 안수집사, 안수집사 밑에 서리집사, 서리집사 밑에 일반 성도. 네? 그래서 성도를 갖다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평신도라고 부른다고요. 그 말 제가 틀린 말이라고 그랬어요? 옳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틀린 말이라고 그랬어요. 평신도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평범한 신도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평범하지 않은 신도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린 말이에요. 그냥 성도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직적인 직분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수직적인 직분을 왜 개신교가 갖게 됐습니까?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이 전통은. 네,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수직적인 직분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네,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왔죠. 교황 밑에 추기경, 추기경 밑에 대주교, 대주교 밑에 주교, 주교 밑에 신부, 신부 밑에
수녀. 이 수직적 개념이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넘어와서 개신교에 여전히 남아있다고요. 네. 재현자매 일 열심히 잘하고 오세요. 네. 지금 일하러 가는 시간이어가지고 먼저 가야 됩니다. 이런 수직적 개념이 개신교 성경에는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직분은 뭡니까? 이런 수직적 개념입니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수평입니다. 수평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님이나 주님 앞에서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그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뿐입니다. 이자들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뭡니까? 자기 성격 가지고 섬기는 겁니까? 네? 자기 노력으로 섬기는 겁니까? 오직 뭐를 통해서만 섬길 수 있습니까? 은사, 카리스마.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 주신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함과 온유함으로만 드러나야 그것이 주님이 말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프랑스에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 화가의 이름은 조르주 세라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그 조르주 세라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보이지만 이 작품에는 비밀이 한 가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린 그림 같습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이십니까? 네, 그냥 붓으로 그린 그림 같지만 사실은 작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점묘화라고 그럽니다. 점묘법. 신인상주의 학파였던 조르주 세라가 독창적인 방식으로 그림을 그린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쉽겠습니까? 점을 찍어서 그리는 게 쉽겠습니까? 붓으로 그리는 게 훨씬 쉽죠. 이 작품을 그리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렇게 작은 점들을 하나하나 다 찍어서 그렸으니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무수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작은 점 하나하나를 찍을 때 그 점 하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점 하나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겠습니까? 근데 그 작은 점들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결국 이런 아름다운 작품으로 탄생할 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탄생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다양한 점 하나하나가 모여서 주님의 하나됨을 다양성을 통해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명작이 되는 겁니다. 부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주님 보실 때 그 작은 점들이 모여서 하나님 보실 때 명품, 명작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